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숲에 이르니라. 다윗이 다윗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여 이르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그 생애 가운데 어쩌면 가장 비참하고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냐면 이때였을 것입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쳤을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악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이 아둘람에서 굉장히 귀한 것을 붙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은혜를 받았고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시 오지 않을 훌륭한 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자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다윗은 아둘람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비참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둘람에서 만난 어찌 보면 그의 절망과 또 은혜의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국에서 도망쳐 나온 것은 후로는 어느 곳도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왕이 자기의 대적이 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사울의 후한을 두려워했고 다윗을 보면 밀고를 했고 이방인들에게 가면 이미 얼굴이 알려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넓은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 하나 의탁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받을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곳은요 유다와 블레셋 국경지대에 있는 황무지입니다. 사실은 블레셋 땅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생활하기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양식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인생의 가장 춥고 배고프고 비참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요, 이 굴에서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자들이 모인 것이죠.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사울의 통치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주변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을 기용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판을 해도요, 주변 사람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자기도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재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못 견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통한 일을 당하게 되면 결국 이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둘람 굴까지 밀려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일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병났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지 못할 때입니다. 교회는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끌어가면 모래알이 되어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은요, 사울에게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400명이 적은 숫자 아니죠. 그리고 이들은요, 대책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대로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을 또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요, 다윗과 먹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람에게 기대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찾아간 겁니다.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결국은 사울에게 몰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은요, 사람을 찾아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오히려 일이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생각을 버리고 굶으면 굶어 죽지 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자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던 400명이 그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려 사는데 이상하게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들이 다윗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다윗은 자기가 제일 힘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 찾아온 사람을 보면서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사람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을 돌본다고 자기가 지금 처한 문제를 돌볼 겨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분과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신 이유를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노닥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을 돌본다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다윗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과 틀어지기 전에 정말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왕과 틀어지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에 대한 증오가 다윗이 없겠습니까? 배신감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정신적으로 병이 생깁니다. 우울증이 오고요. 정신병이 오면 나중에 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너무 힘드니까 나를 죽여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400명이 다윗을 향해서 나오니까 북적거리니까요. 자기 그거 생각할 시간도 없습니다. 사울도 미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조용히 밤에 조금 미워지려고 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바로 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스트레스죠. 일일이 그 가운데 뭐 어른들이 있고 뭐 이렇게 있으면 싸워야 됩니다. 손자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근데요, 이놈들을 상대하면 다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화도 내고 뭐 이렇지만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는요, 굳건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손자 손녀 없으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며느리가 한 말을요, 아버님 한 마디 한 거를 몇 천 번씩 묵상을 합니다. 아들이 한 말을 아침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버림받았나? 나도 이제 필요 없는 전쟁,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교회 나오는 어른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벽 기도, 매일 말씀을 듣죠. 그리고 수요일에 또 말씀 듣고, 주일에 또 설교를 또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오후 예배 없는 뭐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많은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가 한 말을 생각하고 또 누가 나한테 왜 그렇게 얘기했지? 그걸 또 되뇌이면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뭐든지 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도 좋고요. 찬양 불러도 좋고, 있으면요, 말씀을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할 일이 많으면 바빠야 됩니다. 주의 일은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영과 육이 건강해지게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잖아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출석하는 것, 교제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건 근황도 물어보고 내 힘든 것도 얘기하고 숨어 있어도 안 좋고요. 인사 나누고 그냥 미소를 보내고 자기 그냥 것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거기서 위로함도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월할 틈이 없었습니다. 400명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대요. 어느 날 누가 와서 뭐 곡식도 두고 기른 양이 와서 맛있는 것도 어찌어찌 우찌우찌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400명을 돌봐준 것이죠. 뭐 조지밀로 알지 않습니까? 고아원 운영했고 뭐 5만 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빠지면 죽어요. 다른 사람 한 말 기억하고 그냥 그걸 되뇌이는 거는요.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정신이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은 그들에게 아둘람 공동체에게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왜 왔습니까?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윗에게 온 것은 돈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되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받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으니까 더 말씀을 보고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들을 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그 힘든 시간 동안 다윗의 설교를 시로 그리고 기도로 바꾸게 된 것. 그것이 시편의 많은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복을 키워야 되는데요. 금강으로 그 금을 캐는 입구가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교회는요, 다른 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둡고 힘든데 우리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있냐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그것을 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석되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막혔던 문제가 풀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도망 나왔습니다. 근데 몰려왔어요. 400명. 말씀 듣기 위해서. 이들이 살리는 길은요, 은혜 받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뇌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또 끄집어냈을 것입니다. 자신도요, 그 가운데 회복이 있게 됩니다. 많은 시편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중에 119편은요, 율법 자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고록입니다. 다윗은요, 율법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금맥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출세의 길이 있고,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요, 은혜 바꿔보면 내가 그 길은 내가 출세하고 더 나아가는 길보다 멀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또 올라가면, 우리 독수리 아니잖아요. 올라가, 또 올라가서. 돈 벌려고 올라가야 하고, 경쟁하러 올라가야 하고. 한번 처진 사람은, 날개가 꺾인 사람은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게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둘람굴에서 은혜 받고, 그 가운데서 금을 캐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의 권력을 쫓게 하셨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황무지 아둘람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요, 이런 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0년 동안 이렇게 성경적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은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밑바닥 인생에서, 버림받은 인생에서 그 노숙자 400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기간을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기간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손해가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은 눈으로 보면 손해 같습니다. 길게 보면요.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을 담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틀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진짜 비결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스스로는요, 혼자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담는 방법은요, 공동체입니다.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잘 가다가요, 그냥 끝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꼭 속해야 하고, 은혜 받아야 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고, 땀 흘려서 봉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발견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아무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광야에 그냥 내던져진 거죠.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고 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요, 마른 뼈가 큰 군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은요, 사망 골짜기가 널려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외치며 찾아다닙니다.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를 찾아서 우리는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 연약한 육신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병이 났습니다. 미래가 열려집니다. 오늘까지 살면서 딴 거 다 해보셨잖아요. 그걸로요, 하나님의 축복을 못 가져. 세상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요, 교회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평안이 있으면 최고지. 그냥 나 편안하니까 괜찮아. 신앙생활 자기 기분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영적인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듭니다. 대형교회 뺐고요. 저희 지역만 해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가 맡고 책임질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어지러운 그 세상 중에 상한 영혼들의 탄식이 들려온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못 듣습니다. 내 살 거 바쁘거든요. 아둘람굴에 갔던 다윗은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들, 우리 지체들도 지금 아둘람굴 같은 형편에 처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남는 길은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울고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나와야 하고요. 같이 예배 드려야 하고요. 같이 말씀 들어야 하고요. 기도하여야 하고요. 그거 잃어버리면요, 수백, 수천 배 회복시켜 주실 분이 나왔을 때, 공동체 가운데 나왔을 때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받고 버림받고 아픈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비루한 자, 외면받는 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들요, 사는 것 며칠만 그들 그냥 그대로 살아보면 정신이 썩어버려요. 좋은 차 많죠. 뭐 벤츠 타고 벤틀리 타고 뭐 좋은 가죽에 좋은 소파에 좋은 포도주, 뭐 수백 년 수십 년 묵힌 포도주 삼키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 부러워하면요, 그렇게 되면요, 우울증 걸립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을 거부했다면,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외면했다면 다윗은 못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못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하며 미워하며 이를 갈며 그러다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요, 침체가 오게 되고, 다른 사람 말 자꾸 생각하면요, 시험이 옵니다. 결국 자기가 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는 것이죠.
아들란굴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끝입니다. 끝장난 곳입니다. 아무도 기댈 수 없고 도망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냥 절망의 자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가 시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낮아짐과 고난을 통해 참된 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죄인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고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꼬였습니까? 실패한 것 같습니까? 누구에게 외면당했습니까? 홀로 남겨졌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진짜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구리야말로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내 방식, 내 계산이 무너지고요. 이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은 하늘의 창구를 여시고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길을 출세길이라 하고 위로 가야 성공한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하나님 나라의 길은 다릅니다. 낮아지는 그곳이 진짜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 축복은요,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공동체 안에 함께 누리고 함께 회복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울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상처 속에 그리고 교회라는 말씀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씨앗을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나 혼자 그냥 문제를 품고 끙끙 앓는 것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요.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기도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그 관계 가운데서 기도하며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공동체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노아의 방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이 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며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 나오십시오. 차라리요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예수님께서는 보라고 하십니다. 저거 누가 먹이냐 누가 입히냐 걱정하지 마라. 힘은 들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섬길 사람이 있고 감당할 사역이 있는 이 아둘람 굴.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모든 다윗이 출발점이 마련되었고 틀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거기 근데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니까요.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방구석에 복이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핸드폰 속에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고요.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말씀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들람굴 같은 이들을 하나님 품게 하시고 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가장 큰 출발의 자리, 나의 그릇과 그 축복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자리임을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 다윗처럼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병환 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그곳이 아들람 굴처럼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품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간절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더해지기를 주님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들을 하나님 만지시고 주님 회복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들과 때들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저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 예배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며 나아갑니다. 또 주일을 지나 이렇게 걸어왔던 그 발걸음과 그 날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었을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 걸음이 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그의 능력과 모든 은혜를 끌어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3일을 지나 또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의 것에 기대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길과 바른 길과 승리의 길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을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하나님 더욱더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들이 주 앞에 더욱더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이웃을 더 기뻐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저들 모든 자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의지하며 기뻐하였던 우리의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들과 모든 때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이 감화 감동 교통하시기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쁜 것과 악한 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토대를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